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의 그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수나 위기로 인해 가지고 내 신앙이 한결같이 않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지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굴곡이 있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대상은 한 분이고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요동칠 만한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그 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더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생각되어지는 거기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깊은 상처, 더 깊은 아픔을 겪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받은 자리를 떠나면 어떤 위기가 오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결과가 어떠한 그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지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로 옮겼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장에 보게 되면 마므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마므레가 어떤 곳이냐? 여기에 있을 때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향하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맘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돔성을 위해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그러한 중보기도 했던 그곳이 바로 마므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거기서 네게부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던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거기를 떠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여러 부족들과 갈등이 있었는지 아니면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흉년이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흉년 때문에 떠났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브라함은 그곳 이 마므레를 떠나서 이방 땅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시작이 되었어요.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실패를 불러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같은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소명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이런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생길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말씀 속에 확신이 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기근과 같은 어려움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 경험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은혜 받았던 자리라고 할지라도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에는 절대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행동은 중대한 실수이자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실수와 실패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마므레 즉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를 떠나서 이방 땅 그랄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의 자리에 넘어지는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앞서 실수했던 때로부터 오늘 본문은 24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24년 전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2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닌데 그동안 많은 영적인 경험과 신앙, 그 인생의 연륜도 쌓았어요. 그럼에도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실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연조와 인생의 연륜과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험이나 연륜이 짧은 사람보다야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수나 실패는 거듭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책망했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젊은 아브라함이 그리고 24년이 지나 노령인 아브라함의 그 실수, 실패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수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넘어짐과 상처가 끊일 날이 없으나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실수나 실패를 거듭해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랄왕 아비멜렉을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은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부도덕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은 아브라함을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손을 대지도 않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 집안과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비멜렉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속였고 아비멜렉은 어떠한 잘못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윤리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구속사적인 그런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끝나버린 인생이 되었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실패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간섭하셨는지 3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게 되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 그 밤에. 여기서 이 밤은 이 아비멜렉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인 줄 알고 데리고 간 그 밤을 말하는 것인데,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러는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나를 잊으셨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때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3절에 그 밤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살아 범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 살아 범하면 죽는다. 내 자녀 건드리면 죽는다. 내 백성 해치면, 내 종 건드리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의 백성을 이유 없이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비멜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갈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자기만 살면 된다고 하는 그 표정으로 있지 않았겠지요. 그 마음 다 알고도 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괴로워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이 괴로워할 때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은 우리 부모예요, 여러분. 자식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부모가 먼저 우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당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당황해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편에 서서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저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 했고 사라도 자기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 가족을 후대했고 우리 관습에 따라 가지고 혼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동맹을 맺으려고 한 것인데 제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비멜렉은 정당한 항변을 한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항변하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절 보세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라의 아픔, 사라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창세기 18장에 그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있을 때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대로 지금 이 사라의 몸 상태는 임신 중입니다.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태중에 있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 이삭의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그 약속의 씨앗이 부정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 밤에 신속하게 간섭하셨어요. 결국 사라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사라의 상처가 하나님의 상처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라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향해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실수를 반복하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안아주셨어요. 감싸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약점이 있고 내게 실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외면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실수를 했어도 실패를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식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실수, 이런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기도로 네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선지자라고 불려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 이것은 교만이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임에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겨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나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반복되는 실수 또 허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실패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로 인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참 보게 되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본문을 넘어서 가지고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현명하며 음성을 들었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라고 말해요. 이렇게 왜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하냐? 우리 집과 우리 나라가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 왜 그랬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 라고 이렇게 묻자 아브라함은 대장부답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내는 이복 누이였는데 아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분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자신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아니지만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나로 하여금 다니게 하셨는데 다니다 보면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라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누이라고 그렇게 부르자. 약속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큰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복 주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판단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인 그 이삭에게 손상이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아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뻔했습니다. 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큰 위기가 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야 된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사회와 또 이웃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나 실수를 덮어주시고 실패를 감싸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실패를 감싸 안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물도 감싸주시고 감도 덮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의 사건의 그 마무리는
너무나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양떼, 소떼 그리고 남녀 종들까지 주면서 네가 원하는 곳에 아브라함 네가 원하는 곳에 살아라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은화 1000개를 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사라의 그 깨끗함을 입증하고 명예가 회복되었다라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7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을 치료합니다.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며 치료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어요.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면 나로 인해서 내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회복되고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되는 실수와 실패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들고 신앙의 삶을 살아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과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의 기쁨과 회복과 또 치유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